우리 성경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을 먼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7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사랑의 성행과 아가페 사랑과 거짓되고 원수된 사랑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그 영상으로 드리든 뭐 관계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고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항상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게 보면 성경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살다가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성전이죠.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어떠한 마음으로요?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에 초점을 두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예배의 모습이죠. 시편 16편을 한번 보세요.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소원이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이라? 사모하는 그것이라. 항상이고 평생이고 이런 거예요. 삶의 중심에 비교해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 맞는 사람의 모습에 다윗이 예수님을 향한 실수도 많았어요. 죄도 많이 저질렀어요. 많이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죄를 범하든 어쨌든 간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항상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예배에 대한 부분,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시간 되었으니까가 아니라 이거는 날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서 점검하시고 예수님은 그걸 보고 체크하시니까 많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무방비로 그냥 살아왔어요. 그냥 오늘 봉사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그냥 예수님보다는 그런 모습에 더 젖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차가 막혀서 늦는다고들 그러셔서 제가 예배 전에 먼저 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다들 이제 오셨네요. 늦게 오신 분들은. 더 오시면 뒤에 문 닫으셔도 돼요.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 오늘 다 같은 내용, 지난주에서 계속 이어가는 거지만 좀 더 초점을 둬야 될 부분들이 오늘 아가페 사랑에 대한 초점이에요. 분명 지금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지금 진리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미혹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이거 분명히 그 기준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별 5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가페, 이게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면 이 아가페 사랑의 열매와 아가페 사랑의 초점에 맞추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게 진리에 속한 것이고, 내가 미혹에 빠져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돼서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이 말씀이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기준을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이 부분이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안 하는지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는 이 아가페 사랑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막 성도들이 안에 수많은 행사들이 있고 막 전도 축제를 하고 밤마다 철야를 하고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엄청난 이적들이 막 쏟아져 나와도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가 날마다 분주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막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막 엄청난데, 중요한 건 성경의 기준은 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을 많이 쫓았느냐, 능력을 많이 행했느냐, 그리고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전도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충성하고 뭘 헌신하고 뭐 선교를 많이 하고 다음 세대를 짓기 위해서 뭘 학교를 많이 세우고, 이런 것으로는 기준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성경의 기준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어야 된다고요? 아가페 사랑이어야 된다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본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 그 사랑 아니야? 우리 교회는 막 지체들끼리 셀끼리 막 서로 나눠주고 반찬 나누고 뭐 많이.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 성경에서 분명히 이 아가페 사랑은 기준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에 의한 것이어야 돼요. 내 멋대로 목숨을 불살라 내어줘도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실제로 깊이 있게 아는 건,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그 아는 건 다음 주에 해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아가페 사랑의 실체와 본체가 그 사랑이신 분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난 게 사랑의 실체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이 사랑은 말할 수도 없고 논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예수님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통제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안내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냥 맨날 자기 혼자 예수님하고 놀고 뭐 행복해하고, 어저께도 예수님 꿈에 나타나서 뭘 하고, 그것 때문에 질문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저 보면 막 엄청나게 동행이 깊고 맨날 예수님하고 뭐 한다 그러고 뭐 꽃도 나눈다 그러고 막 하는데, 근데 그분이 삶이 이상해요. 의문이에요. 퀘스천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성경은 그런 사랑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건 그냥 어린아이. 정말 진짜 내가 예수님하고 온전한 관계를 갖고 제대로 된 사랑의 길을 간다라면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가족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성경의 기준대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혼자 엄청나게 충만하고 막 들뛰고 뭐 맨날 뭐 하고 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람을 옆에서 봐도 이상하다. 그런가 저게 예수님하고 뭐 충만하면 아니라니까. 더 삶의 형질에 삶에 더 충실해져요.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관계에서든지 더 예전에는 뭐 이 부모와 뭐 이런 관계들이 보면 소원해졌던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다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 내 마음에 무슨 상태가요? 마음보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10절에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실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 하셨은즉 아가페 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 하는 것이 서로 아가페 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예요. 사랑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정말 이기적일 정도로 예수님 외에 나머지 어떤 것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온전한 관계, 도구나 어떤 목적성이 없는 예수님 자체가 좋아지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그 관계에 있는 것들이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말미암아 뭐가 흘러가는 것이죠? 예, 흘러가는 거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집중보다는 두 번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 이거 첫 번째를 모르니까. 아가페 사랑의 실체를 모르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엄청나게 대단한데 열매는 뭐로 안 나타나요? 내가 기도 얼마나 했는지 알아. 집사님 내가 그 중보기도 해준다 그랬지? 그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잖아?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의 실체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오히려 원수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종교심이나 종교적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제대로 된 동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종교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는 사람들과 겉포장지는 같아요. 사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성경책 가지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교회에 가서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겉으로는 그런데 삶의 마음의 중심이 또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해 가면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이 처리되고 제거되어지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내 연약함을 보고 가게 되는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의 것을 보고 간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뭐가 어떠니 저떠니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분별한답시고 자꾸 그렇게 시각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40년 50년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제 조금 철 들어가는데 이제 20살 30살 될 자식들이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가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맡기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긍휼해주고 그러니까 무슨 뽀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마음뽀가 은혜의 끼가 생기는데 끊임없이 나도 그런데 뭐 나도 연약한데 뭐 나도 실수했는데 뭐 나도 계속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는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뭔가 하면 할수록 자꾸 자기는 대단해지고 의로워지는데 저것들은 이것들은 이렇고 저렇고 계속 내 심령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냐. 사람이 자꾸 의식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사람에게 내가 존중받느냐 내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그런 쪽에 초점이 있지. 그러나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마음의 소통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조금씩 생겨나요 안 나요? 나야 돼요. 안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 예.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삶의 중심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예배를 향한 마음의 삶의 중심이에요. 예. 예수님에 대한 것 그분에 대한 존중과 경애와 사랑과 그것을 표현하러 예. 영상 앞에서도 똑같이 있지만 예. 그렇게 마음을 드리려고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의 어떤 관계를 가는 거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잘 체크되어지고 점검되어져야 돼요. 요한일서 했으니까 3장 10절을 볼게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어요? 야, 이게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이 기준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가페 사랑에 있다라는. 그러려면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정확하게 깊이 성경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과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능력 행하고 성경 지식이 있고 뭐 많이, 그것보다 중요한 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다? 열매로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자비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 주신 그 사랑의 분량대로 나도 또한 어떻게 하는 거죠? 가까운 이웃과 형제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그것이 조금씩 내 속에서 처리되고 변화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의 초점들이에요. 이건 너무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자, 2장 7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2장 7절. 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는다, 철야를 맨날 나간다, 맨날 큐티를 한다, 전도도 많이 한다, 뭘 많이 하는데, 뭘 종교적인 뭔가를 많이 하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누구를 의식하고, 여전히 누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여전히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자랑하고 싶어지고, 여전히 나 쉽게 자꾸 삐지고 부정적이 되어지고, 뭐 이런 요소들이 여전히 내 속에 있다라면 아직,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부분들이. 그게 제대로 된 아가페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양육받으며 가게 되는 그 기준점이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세 계명 잘 얘기도 안 하죠, 지금 교회에서들은. 이게 전부라니까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데 눈이, 내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내 아가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면 다른 데 눈이 떠지지 않고 진짜 내 말에, 이 말의 내용, 어떤 말의 내용, 그리고 내 생각의 기준을 어디에 갖고 있는지, 이게 성경과 비추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점점점 예수님을 향하여 닮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해 은혜를 구하고, 더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더 많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뭔가 조금씩 변화의 삶의 것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 걸 보여줄 때, 그래도 더 겸손히, 더 많이 또 예수님 놓쳐야 된 것처럼 목에 힘을 줘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내 속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자꾸 예수님이 끄집어내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고요. 이게 아직도 잘 안 되죠? 그죠? 시간이 좀 걸려요. 예, 머리로 알고 이런 것들이 생활로 바뀌어져 가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을 70년, 80년씩 막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조급해 하지 마시고 붙어 있는 것에 초점을 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조급하다는 거예요. 충실할 것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보는 조차도, 그것조차도 욕망이고 욕심인 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선한 욕심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여, 죽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 죽는 자리에 내보낼 수 있습니까?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선한 거죠? 의리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사탄아,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기준을 나로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포장지는 주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한 거라고 포장지는 다 그렇게 씌우는 건데 알고 보면 그 기준이 예수님이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질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선하니까 그렇지, 당연히 제자들이 의리가 있지, 어떻게 나는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 죽는 자리에 갈 수가 안 죽여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죽어야 돼. 죽으러 오신 분한테.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생각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걸 점검시키려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종교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그냥 착하고 선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열심히 해서 뭐 높은 자리에 이르고 부자가 되고 금메달 따고 뭐 하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영광이 예수님으로, 이게 영광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금메달 100개 다는 것보다 금메달이 없어도 예선 탈락했어도 마음에,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 이것들이 있어지면 그것으로 예수님 영광을 걷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멋대로 그것을 영광을 만들어내요. 내 멋대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멋대로 해석해서 내 기분, 내 기준 그거를 통해서 내가 뭘 했는데 거기서 반응이 없어. 거기서 내 생각대로 뭔가 그게 안 나타나. 그러면 삐지는 거예요, 또. 예. 아니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 예.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 4장 17절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하고 먼저 해드릴게요.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용서함 받아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를 위하는 건, 예수님을 위하는 건 뭘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죄 씻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를 위한 거,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뭐라고요? 이제는 삶의 행실과 모든 기준이 뭐해라? 달라. 그게 주를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라가요?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무슨 행실을 벌이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용서하기 전에 죄의 마귀의 종로로 타락던 옛사람의 행실과 성품과 습성과 이런 것들을 실제로 버리고 새로워지는 것이 누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머지 이제는 그것을 기준으로 뭐 하기를 원해요? 살아가는 거야, 이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하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건데 그거는 하나도 안 해요. 그거는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서 뭐는 많이 해요? 전도 많이 해야 돼요. 선교 많이 해야 돼요. 뭘 많이 해야 돼요? 구제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철야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신방 많이 하고 계속 그런 건 하는데 뭐는 안 달라진다. 내 삶의 열매가 여전히 마귀적인 습성,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그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알고 보면 세상에 대한 속한 욕심과 정에 대한 것들이 자꾸 버리고 제거되어져야 되는데
욕심이 더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심도 너무 많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삶의 열매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남보다 높아지고 더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받아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서 천국까지 가서도 또 이게 얼마나 강력한 욕심인지를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잡혀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어디에서는 1등인데 어디 안에선, 예배당에서는, 교회 조직 안에서는 1등인데 삶의 현장에서는 콩나물 값 맨날 얘기한다 그러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거 갖고 싸워요. 깎아달라고. 조금도 뭐 양보하거나 희생하거나 좀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더 얼차게 권리를 찾고 뭘 찾아내고 뭘 해갖고 그걸 얻어내려고 그러고 그걸 누리려고 그러고 이런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점점 여유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마음의 심령의 상태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과 이후로는 이제 너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그게 주를, 예수님을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의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닮아가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7절에 좀 얘기하잖아요. 달라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서 결과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제대로 기도한 결과가 몇 절이에요? 몇 절이요? 8절이에요. 8절. 이거라니까요. 열매가. 이게 내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 삶에서 달라져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이게 진짜 아가페 사랑의 실체예요. 근데 맨날 충만한 것 같고 맨날 뭐 엄청나게 영적인 체험하고 신령하고 뭐 간증 쓰고 뭐 그런데 보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다 너무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자기만 충만한 거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뭔지 알거든요. 가족부터. 사실은 변화가 있었다면. 그죠? 은영 집사님, 그죠? 네, 알게 된다니까요. 아무리 숨겨도 가까운 데서부터 벌써 느끼는 게 틀리고 공기가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완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접을 받아봐야 대접할 수 있어요. 대접 안 하고 안 받고 맨날 남한테 해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걸 받아놓고 왜 사람들에게는 알량하게 조금 받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예? 뻔뻔하게 예수님께는 다 받아놓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도 남에게 제대로, 그건 옛날에 나로 말미암은 것으로 했던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서로에게 되게 되어져 있어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그래서 지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주신 거예요. 혼자 잘나고 혼자 대단해지고 혼자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 약점이 있어요. 서로가 아니면 온전해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체로 표현하신 거예요. 무엇 하나, 아니 사지 멀쩡 다 하고 키도 180이고 쌍꺼풀도 있고 막 엄청나게 몸도 대단한데 애기발가락이 조금 잘라져서 없어. 무슨 신? 무슨 신이요? 나쁜 말로 표현하기, 나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거 하나, 발가락 하나 없는 걸로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열매들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사랑이 깊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혼자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이건 진짜 귀신적인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제가 산으로 돌아다니지 말라 그래요. 웬만해서는. 예수님과 뭐 한답시고 그러다 잘못하면 귀신 들려요. 정말이요. 그 영적인 세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체험 위주로 자꾸 그런 데 가버리면, 그런 쪽으로. 예수님의 양육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뭔가 양육의 중간중간에 뭔가 알리고 설명하는 부분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거기가 전부인 거 자꾸 거기에 그걸 한번 경험하잖아요. 재밌어갖고 계속 그걸 사모해요. 사람들이. 더 뭔가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낙원에 삼층천이라는 그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시키고 나서 왜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왜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겠냐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영적인 체험으로 잘못 가고 기준을 그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소개는 여전히 아직도 처리해야 할 게 많은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된 것 같은 거야. 예수님하고 막 농담 따먹게 하고 천국에 가면 예수님하고 뭐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속의 실체를 뭐 하게 되는 거다? 알고 발견해져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크기가 더 커진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뭔가를 드러낼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시커멓고 한 1000가지 정도 많이 잡아서 한 1000가지만 고치면 될 줄 알았더니 아니야 봤더니 이거는 헤아릴 수가 없네. 무한대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자랑거리를 끄집어낼 게 있겠으며 무슨 의로운 것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누구 예수님의 바짓가랭이라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제가 안 되는 줄 아유 안 되겠나이다. 그래서 계속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계속 그 부분으로 그러니까 점점 누구에게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까워져요. 근데 왜 사랑 경험하고 뭐 맨날 동행한다 그러고 뭐 은혜 체험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자꾸 고개를 바짝바짝 들어서 누구에게로 가까워져요? 마귀적인 요소로 자꾸 자랑하고 드러내고 뭐 이런 자꾸 다른 얘기만 하게 되냐고요.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경험을 떠서 은혜와 사랑을 이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꾸 자기 경험한 거, 자기 대단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라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 잘못된 사랑 안에 들어가 버리면. 사랑의 실체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매여갖고 맨날 뭐 해다 주고 뭐 이걸 또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 내 속의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의 인격으로? 마귀의 인격이었는데 누구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양육의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 그 아가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양육인데 그 양육의 내용이 뭘 양육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걸 제대로 딱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요 정도 갖고 안 되겠어요. 좀 더 센 고난으로 이렇게 감히 예. 그건 알아서 선택하세요. 각자가요. 자,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증언이란 소리예요. 증언이라는 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하면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되거든요. 그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의 실체는 뭐냐 하면 이 사랑은 누구에게로부터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자, 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게 될진대.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주여 내가 뭘 해서 뭘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부터라고요? 내 행실부터 달라지는 것부터 초점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데 누구를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의 대상이 누구예요?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분을 닮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심을 배워서 새로워지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게 주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초점은 거기밖에 없어요. 네. 제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성경을 통해.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서 그냥 그걸로 입 싹 닫고 새 사람 된 거 됐어요. 저 거듭났어요. 천국 백성 됐어요. 제가 몇 월 며칠 날 제가 침례를 받았고 뭐 했고 제가 성령 체험도 했고요.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런 적이에요. 심보가 달라지고 삶의 행실이 달라지고 너의 그것이 달라지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이죠. 예,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열매 맺는 것까지예요. 있으면 거짓된 것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지체들을요. 진심으로 대해요. 예.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걸 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지체로 맺어주고 해주고 가족으로 만들어주고 불러주고 한 이 부분, 평생을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았던 사람도 이런 것들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깨달으면 부모가 진짜 해준 게 없어. 그냥 태어나고 조금 있다가 재혼해갖고 자식 다른 데 버리고 딴 남자 만나서 가버렸어.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뭐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실제로. 근데 교회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례가 돼도 부모님과의 그 옛날 그 응어리를 풀지 않아. 이거는 예수님의 열매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의 응어리를 풀지 않아요. 계속 그걸 가지고 다녀. 예수님이라면 풀게 할 기회와 풀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세요, 열매를. 당연히 그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집 팔아가지고 교회 세울 때 건축하고 뭐하고 막 해갖고 막 그 앞에 예배당 앞에 들어가는 그것에 막 기념식 수해서 장로 누구 그걸로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주를 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를 위하는 건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습성과 마귀적인 모든 것들을 싹 다 예수님이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뭐 해주셔서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갈 때 그것으로 달라지고 변화받아서 이게 누구를 위하는 거라고요? 이게 주를 위해 예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에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본체와 그 실체를 그게 아가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야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자, 에베소서 3장 14절을 보세요. 3장 14절. 예. 아니군요. 현대어 성경을 제가 찾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예. 전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해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그 옛 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게 주를 위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 이게요. 근데 여기에는 전혀 초점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전도돼 갖고 교회에 딱 왔는데 그 사람이 사회에서 좀 엘리트고 머리가 좀 돌아가고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일 써먹을까만 일꾼 삼아가지고 새신자 관리시키고 뭐 좀 사회에서 좀 이런 것들이 머리 돌아가면 조직에서는 가능해요, 안 해요? 그의 심령에 영적인 뭔가가 성장해서 뭔가 양육될 기회조차도 별로 안 줘요. 그래서 뭐 저렇게 선생님, 이렇게 똑똑한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든지 빨리 해서 중고등부 교사시키려고. 그러니 거기에 있다 보면 뭔가 은혜는 받았죠. 뭔가 이제 뭐 예수님이 주신 누가 주셨어요? 그것도요.
예수님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누가 다 빼먹어요? 교회에서 다 빼먹는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일 시키느라고. 그래서 예수님 생각할 시간을 놓쳐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걸 잘하는 게 그게 주를 위한 거라고 가르치니까. 난 내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는데, 내 마음은 점점 교만해지는데, 내 마음에 삶의 여유가 없어지는데, 집에서도 바쁘죠. 밖에 더 바쁘죠. 또 교회에서 그렇죠. 막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고 그냥 나중에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한 3년, 4년 하다 보면 은혜 받은 거 뭐 한 거 싹 다 깨먹고 이제는 지겨워지는 거죠. 막 힘들어진 거예요. 아유, 또 오늘 또 주일 돌아왔네. 이렇게 어느 순간인가.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 안에 있으면 자꾸 보고 싶다니까요.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고 싶고, 뭐 영상이면 어떻고, 뭐면 어떻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이 예수님의 모든 삶의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들이 예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저런 일이든 이런 일이든 뭐 하든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결론이 지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있고 아가페 사랑의 그 삶 가운데 있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열매예요. 누구로 말미암은 내가 맺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나무에서 붙어서 예수님의 뿌리에서부터 예수님의 것으로부터 예수님 그렇게 공급된 것으로 누구의 사랑을 맺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맺는 거예요. 자,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양육받는 사람들은 천지가 개벽해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누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예수님을 놓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선한 일이고 아무리 주를 위한 선신이고 봉사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에서 내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가 된다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거라면. 이걸 아셔야 돼. 그 기준을 아셔야 돼. 철저하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에서 자꾸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요소가 있다라면 이건 빨리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예. 자, 그리고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대로 된 동행과 사랑 안에 있다라면 무슨 사랑을 맺어야 되는데 아가페 사랑을 맺어야 되는데 뭔가 많이 맺혀요.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봉사도 많이 하고 상도 받고 막 엄청나게 하는데 무슨 사랑의 열매는 없어요?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그 사람이 대접받고 높임받고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막 목에 힘주는 거 좋아하고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자기 드러내는 건 좋아하는데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열매는 그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는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고 진리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 남의 거 보지 말고 누구 거 자꾸 보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도 아직도 그런 요소가 있느냐 없나 끊임없이 불순물들을 체크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지 않으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디에 던져져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요한복음 15장에 제가 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제대로예요. 나오잖아요.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대요. 예, 천국불이에요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열매예요? 아까 전도의 열매였어요? 선교의 열매였어요?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그 사랑의 열매의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의 첫 번째가 무엇부터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누구의 인격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이 그것부터 옛 것이 자꾸 끄집어 나와서 제거되어지고 제거돼서 빠져나온 만큼 예수님의 것이 담기는 만큼 내 삶의 행실의 열매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걸 여러분 지금 경험하며 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아가페 사랑인 거라니까요. 맨날 경험하고 뭐 3층전 갔다 왔고 예수님께로 신령한 얘기 들었어. 뭐 앞으로 이렇게 된대 저렇게 된대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것이 맞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행실이 이것이 내 것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 그게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아가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종교적인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짓된 사랑의 실체를 좀 더 제가 정확하게 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 너무도 많이 했으니까 아시죠? 누가복음 18장. 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 이게 그 사람의 열매예요. 이 사람은 뭐는 많이 해요? 볼게요. 예,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해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나 불의나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이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간음하지 아니하고 또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정확하게 11조도 드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도 이들은 더 정확하게 모든 걸 잘해요. 실제로 자랑할 만큼 열심히 철저하게 살아요. 그래 좋다. 그래 그런 거 잘했어. 구제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도 하고 많이 했어. 근데 너의 삶의 열매는 뭐니 그러면? 너 나 닮은 게 뭐니? 예수님 닮은 게 뭐니 그러면? 뭘 보신다고요? 그거 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닮으면 남을 무시해요. 자기 의롭다 그러고 의인은 누구밖에 없는지 알아요. 예수님밖에 없는지 알게 돼. 자동으로 알아요. 이건 기본으로. 그리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는 더 했어. 사실은. 나는 이거 한 4, 50년 걸렸는데 너 지금 엄청 빠르잖아. 이렇게 이거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예? 근데 사람들의 초점은 산을 옮길만 한데 저 사람 믿음이. 방언이 기가 막히대. 막 찬양 소리 그 방언 소리 들으면 막 야 찬양 소리 들으면 막 심령이 녹아.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갖고 얘기하는 게 다 맞아. 우리 집 숨겨놨던 나도 몰랐던 가문 대들은 있던 그 땅을 알아맞추더만은 기도받았더니 사람들은 그걸 열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은 그거 아무리 목숨 불려 살려고 전도하다가 붙잡혀갖고 화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도 무슨 열매가 아니면 그 안에 사랑이 아니면 이 심각성을 모른다니까요. 성경에 쓰여놨는데도 사랑은 언제 찬양을 부르면서도 성경에 쓰여놓은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성경은 성경이고 자기 기준과 자기 삶의 그대로 그냥 교리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이걸 떠나서 제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남을 무시하지 않아요. 귀히 여기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본적으로 우리를 뭐로 여기셨어요? 창기나 세리나 다 예수님의 뭐라고요? 친구. 기본이 친구예요. 깔고 가지 않아요. 깔고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본으로 친구로 생각했는데 감히 전도사가 목사한테 말이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열매의 실체는. 도대체 누구의 영에 이끌림을 받았길래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복에 힘을 주고 어디서 자기를 드러내고 어디서 자기 얘기를 하고 어디서 자기 뭔가를 하냐니까요. 이 자리는 옛날에 바리새인들조차도 강단에서 할 때 누구만 했어요? 성경을 읽기만 했다니까요. 사실은 그 사람들도 일단은
근데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무슨 얘기, 또 자기 뭐 가문 얘기에 뭐 자기 아들이 뭐 좋은 대학 갔다느니 뭐 목사들이 뭐 명문대학 나와갖고 좋은 데 취직하면 그게 간증거리가 되네요. 도대체 이게. 예수님 닮은 거 안 닮은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식 잘 키운 게 된다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책으로 나오고 다니고요. 사모님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어요? 강단에 세워갖고 여기저기 간증시키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이게. 예수님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기본 진리가 되어버려요. 교회들이. 응? 그러니 뭔가 세상에서 찌질하면 교회에서도 그냥 완전히 다 찌질한 취급을 받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요만큼도 접근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실체 알죠?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알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요. 그죠? 벼락도 수천억만 번 더 맞았어야 될 벼락 맞을 인간인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데 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왜 안 알아주고 이건 저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더 예리하게 봐야 된다니까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바쁜데 지금. 제대로 전달하기도 바쁜데. 교회 크게 지은 게 뭔 자랑이에요. 교회 크게 지었는데 뭐가 늘었어요? 무슨 출? 무슨 출이요? 대출이 느는 거잖아요. 결론은 빚이 늘었는데.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그거는 대놓고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이게 어디에 자리에 어떤 곳에 앉아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전혀 성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주를 위한 거라고. 주를 위한 거. 그래갖고 교회가 부도나면 그 누구 교회였어요 그러면? 누구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예수님 부도내는 분이네요. 그죠? 전혀 앞뒤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를 각자 돌아봐야 돼. 우리의 심령의 것들을 돌아보며 가야 돼요. 자, 마태복음 15장을 보세요. 7절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그리고 나서 자 어떤 것이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19절을 볼게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보여드렸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막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지도자를 칭함받고 선생으로 그렇게 되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누구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마귀적인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야 너는 나를 제대로 경배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야. 네 멋대로 섬기는 거야. 네가 제대로 된 계명에 있었다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계명을 지켰다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너희가 지키고 순종했다라면 누구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온유하며 겸손 이게 마귀적인 인격의 요소가 나타나야 되는데 겉으로는 손도 씻고요. 겉으로는 멋있는 화려한 옷도 입고요. 겉으로는 삐까뻔쩍한 대리석과 막 엄청난 크리스탈로 된 어떤 강대상과 막 거룩한 곳이라 해서 막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해놓고 정작 예수님이 보는 것은 무슨 성전? 우리 성전. 우리의 심령의 성전은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차죠. 교만으로 가득 차죠.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고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나를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야. 그건 니네 멋대로 섬기는 거고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예수님의 온전한 아가페 사랑의 열매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고 포장지 이런 것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에 대해서 막 포장지에 막 신경 쓰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더 신경 써요? 누가 보시는 거. 예수님이 내 내면을 보는 것에 더 기준이 되고 신경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달라져야 돼요. 여전히 아직도 내가 외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그렇다라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며 가셔야 돼요. 자, 예.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예.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요. 사도 바울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에 열심히 빠져 있을 때 그 교리의 전통에 너무도 열심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열심히였냐면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율법에 흠이 없다라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그 포장지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의롭고 엄청나게 대단하고 엄청나게 존경받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살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어디에 있을 때? 유대교회에 있을 때. 누구에게 있을 때가 아니고 예수님께 있지 않을 때예요. 자,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8장 1절) 사울은 누가 죽은 장면이죠? 지금 스데반이 죽은 장면이에요. 사울이 이때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포장지, 자기의 가문, 육체에 대한 거, 예수님 말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 말고 자기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들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을 때예요.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주를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요. 주를 위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뭔 말인지 알겠죠? 주를 위한 거였어요. 지금 이게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를 위한 거에 자기를 위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뭘로 드러나든가요? 나중에 예수님은 말 떠드는 걸로 아니고 열매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도 바울인데 사울은 그가 예수 성령에 충만해서 돌 맞아 순교한 스데반을 보고 사울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마음의 심보에 그가 죽임당한 것이 무슨 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일반 세상 사람이 죽어도 불쌍한 거예요. 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에 흠이 없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람. 그게 마음의 심보를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뭘로 충만할 건데요? 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어디에 넘겨요? 옥에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 끌어내는데 이 사람은 뭐에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누구의 원수로 행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이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예수님을 괴롭게 하거나 예수님과 원수되게 하거나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예수님을 우상숭배로 여기거나 그렇게 행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왜 생각지 못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예민한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돼요.
대충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한 거예요. 다요. 다 보면 포장지는 다 주를 위한 거예요. 어디 나 목사를 위해서 교회 크게 지읍시다. 나를 위해서 내가 신방하는 겁니다. 이러지 않아요. 다. 근데 염소나 양이 염소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했다 그래요? 주를 위해서 했다 그래요. 근데 열매가 뻔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건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지유라, 나무에 배가 달렸어. 무슨 나무니? 저 알잖아요, 저렇게. 이 성경 구절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니까요. 열매로 한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삼척동자도 어린아이도 하연이도 얘기하면 다 알아요. 무슨 나무인지. 무슨 뭐가 맺히면 아는 건지. 근데 내 생활 속에서 성경을 비춰봤을 때 무슨 열매가 맺히는지 전혀 예수님이 요구하고 주를 진짜 예수님을 위한 거는 이제는 예생실 벗어버리고 옛날 사는 습관 버리고 종교적인 습관 버리고 너로 말미암은 나로 말미암은 고집과 이거 다 버리고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 열매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너 주변의 삶에까지 열매 맺혀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달라지는 거라고요? 내 심령이 먼저 달라지는 거야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건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이게 아가페 사랑의 실체인지 본질인지를 몰라요. 예? 사랑의 나타남으심으로 오셨는데 다 실체도 없는 그냥 허황된 곳에 교리에 속고 목사의 말에 속아서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가면 최고로 기뻐하실 거라고 가장 보좌 가까이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없는 말 갖다 끄집어내고 해와 같이 무슨 영광이 우리는 게임도 안 될 거라고. 왜 성경에 없는 말들을 끄집어내 갖고 자꾸 엉뚱한 것을 하냔 말이에요. 뭐 보기도 바쁜데 지금 내 거 지금 끄집어내기도 지금 내 살아생전 다 텔레라. 예?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돼요. 그거는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고 빨리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목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주를 위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가? 진짜 아가페 사랑과 거짓된 사랑과 원수된 사랑이 그 실체를 제가 종교적인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 보라는 게 아니라 어디 보라고요? 내 삶의 행실, 내 인격, 내 기준. 세상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나에게 초점을 맞춰요. 내 속의 거.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서는 이웃과 형제와 지체들에게는 이타심으로 나타나요. 내가 달라져. 당연히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냥 저절로 내 마음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은영 집사님 막 그래서 감당을 못 하겠죠, 요즘에. 막 저절로 막 맺혀지니까, 그죠? 아가페사는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실제로 아셔야 돼요. 예. 자,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과 연관된 거죠.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결론은 누구 의를 세우려고요? 그래요. 자기 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 자기 욕심, 자기로 말미암은 거. 다 주를 위한 거라고 포장지는 다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주를 위한 거라면 열매가 뭐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이 열매가 아니고 능력이 많니, 뭐가 많니, 뭘 많이 했니, 자꾸 그런 쪽으로 기준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체를 보셔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나서 제대로 양육받고 제대로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비늘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갖고 뭐가 떨어진 것처럼, 비늘이 떨어졌던 것처럼 내 눈이 떠져서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누구밖에는? 예수님밖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는 길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오늘 하루 내가 밥 먹고, 오늘 하루 내가 잠자고, 오늘 하루 직장 생활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확실한 목적과 이것들이 맨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하루하루가 틀려요. 달라요. 전혀 틀려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보이나요? 근데 한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때 드러나죠. 이발해야 되겠네. 이거 언제 이렇게 자랐지? 똑같아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그것을 향해서 양육하고 계신데, 우리는 양육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복음에 속아서 허황된 것을 향해 가요. 주여, 내가 목숨을 드릴게요. 제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다 어떻게 해서 제가 다 기독교 교회를 제가 교계를 어떻게 제가 할게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네 앞걸음이나 잘해라. 너다 너. 네가 달라지게 하는 거야. 옛사람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심령이 거듭나는 거야. 너의 마음의 상태가 마귀적인 요소에서 나 예수적인 요소로 자꾸 심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휼이 많아지고, 자비가 많아지고, 은혜기가 많아지고, 용서가 많아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감사가 많아지고, 은혜에 대한 고백이 더 많아지고. 그죠? 그거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심각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오늘 그래서 아가페 사랑과 거짓된 사랑, 원수된 사랑, 우리가 착각했어요. 주를 위한 거라고요. 주를 위한 것은 성경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예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뭐 이런 것들이 실체적인, 예수님을 안다는 건 그 사랑의 실체를 더 깊이 안다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